우리 지난주에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 거리상으로, 역사상으로, 문화상으로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12시간을 날아가야 되면 시차가 7시간 정도 차이 나는 완전 극과 극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우리나라 강원도 땅덩어리만한 이스라엘을 벗어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냥 그곳에서만 예수님께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약 100여 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최초의 복음이 아무리 빨라도 1890년 전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생존하시고 2000년 전에 있었던 분인데 2000년이 지난, 우리나라는 그것도 1900년이나 지난 그 시점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가 이렇게 급속도로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참 좁은 사역이었습니다. 참 작은 사역이었습니다.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아주 작은 미랄의 씨앗이 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바울이, 또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간단히 어쩌다 보니 이 한국 땅까지 복음이 들어온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벗어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패턴을 이어받아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 온 전국적, 온 지구상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이 그들이 피를 흘려가며 목숨을 흘려가며 가죽 껍데기가 벗겨져가며 머리가 잘려가며 온 식구들이 몰살당하며 화형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간단히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전 대한민국에 커피가 들어온 지도 100년이 채 안 되었다고 합니다. 고종시대 때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커피를 맛보신 분이 고종 황제이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저희 부모님이 어린 시절 때 엄마가 끓여주던 커피는 큰 가마솥에 물을 펄펄 끓인 다음에 그곳에 가루를 넣고 씩 집져서 숭늉처럼 무슨 약처럼 떠다 먹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알려주는 사람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 없고 뭔가 가루가 있긴 있는데 이 가루가 무엇에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황당한 일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이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향하여서 어쩌면 여러분 귀에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들려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고 베드로가 순교당하였으며 바울이 순교당한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나설 차례입니다. 어느 누구로부터 우리가 복음을 증거받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줄 차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를 몰라 죽어있는 저들에게 생명을 증거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물이 되면 안 됩니다.
노회를 참석해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뭐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보다도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을 주워 들었습니다. 옆에서 제가 뭐 얘기를 하고 막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나 옆에서 싹 듣고 그냥 앉아 있는 그런 경우였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서 참 많은 것들이 전도의 방법론적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방법론, 이렇게 전도하고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성도들을 하여금 전도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해피도 있고, 뭐 전도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갖 프랜차이즈처럼 또래오래가 가가지고 또래오래 본사에 가서 배워와서 튀기는 것처럼, 교회도 온갖 여러 군데 모여가지고 전도의 방법을 배워와서 거기서 돈을 주고 배우고 돈을 주고 프로그램을 사와서 프랜차이즈처럼 교회도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요즘에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였습니다. 선물을 큰 걸 거니까 성도들이 전도하더라. 모닝 한 대 걸어놓고 무슨 와 막 양문형 냉장고 막 교회 들어올 때마다 막 뒤에 한 개씩 딱딱 세워놓고, 막 TV 한 대씩 관계상 앞에 딱딱 세워놓고 이거 전도하면 준다 이러니 성도들이 눈이 뒤집어져서 전도를 하지 말아도 하더라. 모닝 한 대 딱 차 교회 놔둬봐라. 성도들 그 볼 때마다 전도의 열기가 타올라가지고 전도를 엄청나게 하더라. 또 뭐 신문에 전도왕이라고 내니까 서로 신문에 이름 한번 나올 거라고 전도를 열심히 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방법론적, 전도를 이렇게, 전도를 저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더라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참빛 희망교회는 이런 교회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속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 왜 하려고 합니까? 그것부터가 우리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전도 우리가 왜 해야 합니까? 왜 해야 됩니까? 신문에 이름 한번 날려고요? 뭐 자동차 한 대 타려고요? 냉장고 하나 타려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전도하지 말고 잠 2시간 덜 자고 더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맞을 줄 압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나도 누군가에게 증거해야 되겠다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 핑계는 대지 말아야 합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습니다. 시험 빵집 맞아오는 친구에게 물어보세요. 핑계 없는지. 그 친구도 핑계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출근 늦게 하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핑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핑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무덤이 100개 있으면 100가지의 핑계가 있다고 얘기하듯이 얼마든지 핑계 대려면 우리 충분히 핑계 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전도 한 명 딱 해오면, 네 신부가 김태희다. 전도 한 명 딱 해오면 네 남편이 김수현이야. 그러면 못하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야. 전도 한 명 딱 해오면 이 아들 내 서울대 입학시켜준다. 그러면 전도 한 명이 아니라 아마 1000명도 되어올 겁니다. 전도 한 번 딱 해오면 오늘 밤 로또 보러 가자준다. 눈이 번쩍 뜨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발을 벗고 신발을 벗고 그냥 온 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려고 애를 쓸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물이 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하고, 내가 요거 하면 저거 하는 전도가 방법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받은 것처럼 우리가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려고 마음먹으면, 아니 꼭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합니다. 전도 왜 하려고 합니까? 그것부터가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큰 교회에 대해서 뭐 하려고 합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이 모여 큰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여러분, 한국의 대한민국의 큰 교회 천지 백갈입니다. 우리 교회 안 커져도 되고 우리가 큰일 안 해도 큰일 할 교회 천지입니다. 이 수안지구도 보시면 큰 교회가 천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좀 큰 일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혹시 이러려고 전도하십니까? 아니면 목사가 좀 파워 있으려고 전도하자고 합니까? 큰 교회 담임하고 있으면은 그런 목사님들 파워 있습니다. 특히 부임받아가지고 큰 교회가 아니라 개척해서 큰 교회 목사님 되면 노회고 어디고 저어서도 파워 끝장납니다. 목사님뿐만입니까?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도 파워가 끝장납니다. 그런데 그런 파워 원하지 않습니다. 그 파워 얻으려면 뭐 하려고 교회 정치합니까? 국회의원 하지. 정치하려면 왜 교회에서 정치하려고 하겠어요? 저는 정치가 꿈이 있다면 저는 대통령 할 겁니다. 뭐하러 교회 안에서 찌지고 뽑고 이 조그만한 사회 안에서 찌지고 뽑고 할 거고. 정치에 관심 없고 큰 파워 얻을 생각도 없으니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전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그 생각부터가 오늘 리셋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사 잘 살자고 교회 크게 부흥시켜줘 갑니까? 여러분 저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잘 먹고 있고 잘 싸고 있고 잘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전도하자, 성도들이여 전도해라 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잘 먹고 잘 살려면 목사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 먹고 잘 살려면 가서 일하고 사업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자고 안다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교회당 꽉 채워가지고 그럴싸한 교회 건물 한 개 크게 짓자? 그런 마음으로 혹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마음도 우리는 싹 다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혼 구원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뭐 교회 커지고 어쩌고 앞에 말씀드린 것들 그런 거 싹 다 머릿속에 지워버리십시오. 싹 다 머릿속에 지워버리시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는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사랑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위하는 그 목적만을 가지고 있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빚진 자입니다. 복음 증거 안 하면 전도 안 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시기 위해 우리의 선조들이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의 피를 쏟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잘 살려고요. 그들이 막 파워 얻으려고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들이 뭐 차 한 대 없고 뭐 냉장고 한 대 없고 신문에 이름 날려고 이렇게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선조들 보면 못 먹고 못 자고 못 쓰면서도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지금 아름다운 교회당에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빚 져놓고 빚 안 갚으면 감옥 갑니다. 그거 아십니까? 내가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은행 돈 안 갚아 보십시오. 감옥 갑니다. 내가 사람한테 돈 빌려놓고 돈 안 갚으면 감옥 갑니다. 왜? 빚진 자가 제대로 갚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그것도 큰 죄인입니다. 사기꾼일 수도 있고 횡령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주 질이 나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름다운 성전이 되려는지 아니면 죄인들이 모여있는 감옥이 되려는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따라서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빚진 자들입니다. 그거 기억하십시오. 빚은 져놓고 받아놓고 왜 전해주려고는 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여러 곳에서는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영적인 눈을 떠서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지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에 대한 그 복음 한번 듣지 못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에 빠져서 힘들어하며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이 말 한마디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힘들어 보시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손 한번 내밀어 주기를 바라는데 그 손 한번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이렇게 살아가 보면 많이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아픔의 구렁텅이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 아름다운 손 한번 내밀어 주며 우리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 한마디 해줄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빚진 자로서 주의를 한번 둘러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강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권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 본문 말씀에도 강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더 가려고 했고 엠마오로 들어가던 사람은 이곳에 쉴 때 예수님을 강권하여 예수님을 붙잡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강권이라는 것이 뭐냐면 무조건 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붙잡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 힘듭니다. 그런데 처음이 힘듭니다. 해보면 안 힘듭니다. 전도도 하는 사람이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처음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해보면 되고 해보면 기쁘고 해보면 즐거워서 하던 사람은 계속하고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스스로 얘기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빚을 우리가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빚 갚으려고 우리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갑니까? 물질의 빚은 갚으려고 뼈가 부러질 정도로 일하고 노력하는데 왜 생명의 빚을 그렇게 쉽게 생각해 버리는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십니다. 나가서 복음 증거하십시오. 증거 무조건 해야 한다고 우리는 강하게 내 마음에 가지고 계십시오. 한번 이야기해보고 밥 먹으면서 슬쩍 한번 얘기해보고 안 갈라 하면 그래 안 되는 것 같다 하지 말고 모르겠다. 나 분명히 하나님과 얘기했어요. 밥 먹으면서 교회 한번 가볼려나? 아니? 알았다. 이거 말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내 이 사람 전도하면 신랑 누구? 그런 마음으로 하면 이 사람 머리 쩌레기를 잡았어도 되고 아래 안 그러니? 시집 빨리 가는 건 문제가 아니고 누구하고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근데 그 신랑이 김수영이요. 누구 전도해오면 여러분 앉아가지고 밥 갈래? 어쩔래? 이럴래? 그래 알았다 오지 마라. 그래 됐다 하면 내가 무슨 피해가 본다고 내가 뭔 손해라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마음 가지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강건하십시오. 목숨 걸고 매달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빚을 갚는 우리의 역할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성도의 특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강권해라. 근데 강권함에 있어 뭐가 중요하냐? 사람 차별하지 마라.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면은 어떤 자를 데려오랍니까? 병든 자, 다리 저는 자, 배고픈 자, 아픈 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종이 가서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다 했는데도 또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러면 호텔 가고 왕궁 가고 백악관 가고 좋은 집 가서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라 너는 길거리로 나가고 산으로 나가고 들로 나가서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사람 차별 엄청나게 합니다. 진짜 차별 많이 합니다. 양복 좀 입고 오면 들어오십시오 하고, 자꾸 뭐 우리끼리 입고 오면 교회 들어와도 막 이리 쳐다보고 저리 쳐다보고 더러워서 교회 가기 싫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람 차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 차별하고 이러고 받고 저러고 받고 하면 다른 교회와 지금까지 있는 교회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아버지께서 예전에 안 좋은 트럭 타고 다닐 때 빵꾸가 여러 번 났습니다. 요즘이야 뭐 트럭 바퀴도 좋고 그래서는데 십몇 년 전만 해도 고속도로 짐 많이 싣고 가다가 빵꾸가 나면 차가 들락고 합니다. 그러면 택시를 잡고 타고 가야 되는데 옷을 더럽게 자꾸 벗기고 하니까 택시가 서다가 쳐다보고 가고 택시 서주도 않고 그래서 만원짜리 꺼내서 만원짜리 흔들면서 택시를 잡아 타고 왔다는 거예요. 사람은 밖에 있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요. 아, 이 사람 더럽게 생겼네. 이 사람 더러운 거하고 내 믿음이 깨끗한 거하고는 그런 완전 차별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교회만 해도 인상으로 치면 이게 교회입니까? 인상으로 치면 우리도 어디 가서 교회라고 얘기하기는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어디 가면은 부침성이 참 좋아요. 왠 줄 압니까? 네? 웬만한 사람 보면 겁도 안 난다는 거예요. 왜?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이런 사람들을 보고 살아가는데 누구를 봐서 사람이 겁이 나겠어. 그러니까 겁도 안 나고 막 어느 사람 보든지 뭐 인사하고 뭐 가만히 익직해 샀고 뭐 그래 한다는 뭐 이 사람 봐도 뭐 별로 인상도 별로 안 들었네. 이 사람 봐도 이거 할아버지 인상 깨끗하고 막 이 사람 보면 아따 우리 이모 할아버지 비하면 이 사람 최다고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니까 뭐 그런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강권하시고 강하게 권하시고 이 사람 안 되면 내가 정말 안 된다 라는 심령으로 강권하실 때에 제발 사람 차별하지 마시고 우리는 가서 더욱더 아픈 자, 힘든 자, 다리 저는 자, 배고픈 자, 가부와 고아들을 우리는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참빛 희망교회 정신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참빛 희망교회의 정신을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들로, 길로, 산으로 나아가서 여러 사람들을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강권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왜 지금까지 강권하지 못하였습니까?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아마 사랑하지 않아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우리 전도의 대상자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왜 강권하지 못하냐면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한번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땠을까라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 혼자 살았다는 그 어린아이를 생각하면서 참 부모의 마음이, 부모의 심정이 저런 심정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죽어도 내 자식은 살리겠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강권하십시오. 물에 빠져 죽을 때에 옷 입지 않겠다고 해도, 구명정 타지 않겠다 해도 부모는 어떻게든 태웁니다. 왜? 내 자녀를 사랑하기.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가서 강권하십시오.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요즘에는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시절이고, 그런 시절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왜 강권하지 못합니까? 복음에 확신이 없어서 강권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참 부끄럽고 강하게 예수님 믿어라! 니는 믿어라!
이럴까봐 창피해서 말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자! 니 나가라! 이럴까봐 창피해서 복음이 부끄러워서 내가 강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부끄러워하면, 내가 하나님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가서 강하게 강건하십시오. 그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는 일이 바로 강건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전도 프로그램을 도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프랜차이즈처럼 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면 뭐합니까? 가지고 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사업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제가 오너고 제가 최고 운영자고 여러분들은 지도받는 사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당연히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전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칭찬받으려고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버리십시오. 제가 뭐라고 전도해왔다고 칭찬해 드립니까? 내 뽐내려고 전도하겠다고 마음먹고 계신 분, 그 마음도 버리십시오. 전도의 마음은 빚진 자, 내가 먼저 받은 그 생명, 빚진 자, 내가 나 때문에 죽었던 저 사람을 위하여서, 나 때문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대로 이어주는 것이 성도의 역할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맨날 입으로는 참배지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얘기하지만 1년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다는 것은 입만 살아있는 뻥쟁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얘기하지만 1년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호봉에다 대고 얘기하고 있는 그냥 쓰잘데기 없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는 무조건 강건하여 한 명 이상씩 전도할 수 있는 참배팀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야 한다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왜? 냉장고 받으시려고? 저희 교회는 전도 100명이 오셔도 냉장고 안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전도 10,000명을 오셔도 모닝 안 드립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놀라운 복을 저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에는 여러분 마음의 부담감 가지시고 우리 빚진 자로서 강건하여 그 영혼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